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권 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던 그곳에 이제 외부로부터 큰 박해가 임하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었지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 이외에 다른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생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박해가 외부로부터 가해져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의 반응 같으면 신앙이 위축되고 그들이 회피하고 도망 다니면서 무언가 믿음의 생활이 더 왕성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춰지는 게 보통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니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됩니다.
오히려 위축된 게 아니라 그들은 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지요. 스데반과 함께 이방인 이름가 팔레스틴 그 보통 유대인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런 헬라적인 이름을 가진 지도자로 받았던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니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땅에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잠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마술사 시몬이 오해를 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돈을 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얻을 줄, 살 수 있을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도행전 8장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그가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르세요. 여기 주님의 사자라는 건 천사를 나타내는 말일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르느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70km 더 지금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가사가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래도 복음의 사역을 사마리아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동하라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떤 여건이 좋고 그 사역하기가 좀 더 편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구비된 곳으로 가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 어느 곳으로 가라면 광야로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뭐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가서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어떤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에 계속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인들을 굳건히 세우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오히려 사람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세요. 자, 그런데 이 주의 사자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일어나 갔다 하는 이런 얘기.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광야로 가게 하는 주의 명령에 대해서 이 빌립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우리의 좋은 길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불리해 보이고 그것이 좋은 여건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입장에서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더군다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러면 더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하나님의 뜻에 빌립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판단해도 그것은 적절한 그런 말씀 같지가 않아요. 합당한 말씀 같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하나님의 요구라고 기대할 수 없는 말씀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 그러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 보면 27절에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조금 달라요. 여기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곳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구스 사람이 여기 에티오피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같이 이 간다게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직책을 나타내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다시 말해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장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례를 왔던 거지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번엔 빌립에게 이르세요. 뭐라고 이르시느냐? 그가 타고 있는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빌립이 달려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32절, 33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특별히 이사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을 노래했던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특별히 순환당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그가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구령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지옥을 겪고 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던 빌립에게 그 내시가 그 빌립에게 묻지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이 복음의 사건을 그가 잘 설명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복음이 열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또한 에디오피아 지역에도 복음의 선포가 이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게 되고 주의 영이 빌립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다스림과 이끄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을 거기 가게 한 것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된 것도, 그 빌립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도,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이 모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그 손길이 함께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러한 계획과 다스림의 역사와 이끄심에 어떤 사람이 함께 했냐면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면 편안한 자리를 오히려 떠나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이 확대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은 뭐냐면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나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영접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또 기쁨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설에 이 사람을 통하여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그가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최규현 성도, 1,000번째 헌금 최규현 정다운 가정, 최규정 정아름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보내셔서 사마리아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광야로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이전보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갈급한 한 심령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한 심령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한 영혼이 있었기에 주님은 빌립을 그곳에 보내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와 계획이 오늘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와 1,000번째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가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옵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